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입니다. 찬송가 329장입니다.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 주소서. 내 손을 펴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하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성경 통독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인물,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한 첫 번째 선지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유하고 또 그들에게 촉구했었던 선지자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스바의 금식기도 집회를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열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킨 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던 이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또 사건의 그 중심이 된 인물이 바로 또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은 한 지역의 그런 사사 또는 선지자가 아니라 길갈과 베델,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선지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던 사무엘에게 또 주어진 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며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한나는요, 먼저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이혼의 사유가 될 만큼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를 안쓰럽게 여겼고 그래서 더 그녀를 아껴줬습니다. 또 그런데 그 모습을 시기한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는 한나를 더 괴롭혔습니다. 한나에게는 바로 이런 인생의 큰 어려움,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안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서 기도한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구하였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여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 역시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모든 기간, 그의 인생의 모든 기간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또 다니엘도 큰 근심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21일간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강건함과 도움을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역시 전쟁 중에 태양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바로 그러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응답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는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기도의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 내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되는 가장 우선된 신앙의 태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그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먼저 아뢰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이처럼 자신의 어려움과 또 위기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괴로워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오늘 본문 밑에 보면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의 이 말씀을 들은 한나의 반응은 어땠는가? 곧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말하지도 않았고, 또 엘리 제사장이 당신의 이러이러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대의 간구를 이루어 주실 것이요 라고 한마디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한나는 돌아가서 슬퍼서 끊었던 굽기를 다시 이어가고, 그리고는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는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다시는 띠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한나는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도 신실하기 위해서 노력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을 그에게 바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실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입니다. 실제로 한나는 아기를 낳은 후에 젖을 뗄 때까지 약 3살 정도까지 이 사무엘을 키운 후에 그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너무나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해서 그 아들을 얼마나 옆에 두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기도의 제목이 들어진 것보다, 그리고 그 자식이 귀하고 그 자식을 옆에 두고 싶은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나의 신앙 위에서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만 아팠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떠나 있는 사무엘의 마음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긴 그런 한나의 그런 신앙이 바로 어린 사무엘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특히 어린 자식은 부모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시험 기간이 되고 고3이 되어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그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집안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신앙교육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 그리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또 신앙의 본이 된 어머니 한나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쳐올 때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응답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본이 된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또 증명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